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과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임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담석이 발견되어져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오 회원께서는 스트로크 치료 중에 계십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아르조나의 김 회원께서는 담낭 제거 수술 후에 큰 담석 크기로 우려되는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알라바마의 박 회원께서는 원인 모를 다리 저림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으로 빨리 완쾌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변 회원께서는 갑상선 암 제거 수술 후에 갑상선 저하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갑상선 암이 재발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약 용량을 찾아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의 재발에 실망이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치료 단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송 회원께서는 운동 중 입은 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장 회원께서는 오한과 기운이 없는 증상으로 ER 가셔서 인펙션 진단 받으시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 임 회원께서는 갑상선 반절제 수술 후 많은 기도와 염려 덕분에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박 회원께서는 갑상선 암 치료를 받으시고 잘 치유되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으며 이 회원님의 부부께서 대장암과 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따님께서 보고를 해주시면서 눈물로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3월 15일, 3월에서 3월 21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87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아오신 원금이 62만 8,811불 79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670불 97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만 2,406불 31전이었으며 회원님이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돼 함께 나눈 금액이 29,934불 16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중보기도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기도그리오 상조의 회원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곳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낙심된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통증은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약해진 부분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과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의료진들의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 곁을 지키며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숨길 수 있는 힘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 큰 은혜의 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결과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간증이 넘치게 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예, 이번 주일은 오늘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또한 그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때에 사람들이 그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또 메시아라 또 믿는 무리들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무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큰 소리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꺾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치지 않는 찬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꺾이지 않는 찬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을 책망하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찬양을 억누르는 그 방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침묵한다면 피조물이 그 자신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없어도 여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학교의 학교 정문에는 큰 장승이 딱 두 개가 있었고 아침마다 그
학생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민중가요를 부르곤 했습니다. 제가 이제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순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기타를 메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큰 돌이 하나가 제 머리를 휙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이 와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결단이 생겼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더 크게 울려 퍼져야 한다. 그래서 그 해 축제, 학교 축제 때에 예수 대행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대행진을 기획해서 캠퍼스 곳곳을 찬양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제일 높은 곳에 기념탑이, 큰 돌로 세워진 기념탑이 있는데 그 앞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학문적인 자부심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보다 더 자존감이 높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품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해가 와도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어도 찬양하시고, 협박이 와도 찬양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찬양하십시오. 또한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찬양을 막거나 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9절에 보시면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해야 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랍비,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 승리를 하여서 입성하였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됩니다.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이 거하신다는 것은 왕으로서 좌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때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 갈릴리 출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진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금 왕관을 금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한 그 분위기를 감지한 군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PPT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도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그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라 했던 군중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은 예루살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하여서 금요일 새벽과 아침에 그 총독 관저에 모여서 그 동원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일부는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중에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도 있고 또 총독
관저에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근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산나 찬양을 외쳤던 그 사람의 얼굴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저 사람을 없이 하라 외쳤던 그 사람의 얼굴을, 같은 사람인데 어떠한 얼굴을, 표정을 짓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에 회사에 입사한 적이 있는데 그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던 때입니다. 주일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고 싶었는데,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곽지대에 있어서. 그래서 그 연수원 측에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으지 않았어요.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한 5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 저녁에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5명 중에 그 예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여장을 하고 그 장기자랑에 나왔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한테 막 웃기면서 인기를 받고, 또 뒤풀이 때 거기서 이제 술자리도 갖게 됐는데 그 모임을 막 주도하면서 막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같은 입술로 또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세 번째는 그치지 않는 찬양입니다. 종려주일의 무리는 그 무리들은 찬양을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낙심하여서 갔듯이 거기에 무리들은 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다 실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찬양이 상황적으로,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개인적인 신앙에 의해서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거나 찬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했을 때는 찬양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인도했고, 화요 집회, 금요 집회도 있었고, 수요일도 있었고, 주일도 있었고 해서 매번 찬양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찬양은 많았지만 개인적인 찬양은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더 이상 저는 찬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권사님께서, 교회의 권사님께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 나중에 한번 와서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찬양을 좀 인도해 달라, 같이 찬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야지, 나중에 함께 찬양을 드려야지. 그러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게 되었고, 그 권사님은 별세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깊은 아픔이 남았습니다. 내 찬양이 그 병실까지 이어지질 못했구나. 내 찬양이 그쳤구나. 찬양은 이 회중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그 찬양이 멈추지 말고 이어져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그치지 않는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열매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절대 꺾이지 아니하고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절대 그치지 않는 그러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에 지쳐서 어려울 때, 또 병들고 몸이 약할 때에 우리는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꺾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찬양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만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평생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로고스 선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